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리적인 설교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오늘 본문과 아주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본문으로 단 하나의 소망이라는 제목하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같은 비슷한 본문이지만 지난주와는 전혀 다르게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흐르는 이 서사적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 속에 녹아있는, 오늘 본문 속에 혹은 감춰져 있는 교리적 해설에 초점을 맞춘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적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내포된 교리적 어떤 해설도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죠. 옥중서신. 자,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기초죠. 아주 기본도 아닌 기초죠. 그래서 옥중서신,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옥중에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걸 에빌골빌 이렇게 불러요. 에빌골빌. 이걸 옥중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감옥에 갇혀서,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인데,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착고에 매여 있는 상태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애정이 깊은 교회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소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아시아, 갈라디아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아시아 그러면 사람들이 유럽, 아시아 이런 것처럼 아시아 대륙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지방을 이렇게 로마가 통치하면서 나눌 때 맨 끝에 이렇게 R을 붙인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런 것처럼 아시아라고 하는 이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꿈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 지방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예요. 아시겠죠? 보통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즉,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이 사람들은 거의 사명처럼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교제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막 이랬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 이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강가에서 일단의 여자의 무리들을 만나요. 근데 그 일단의 무리의 여자들 중에서 성령께서 누구 안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회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따라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은 유럽 선교를 하는 유럽 선교의 최초의 회심자들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돼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삼아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여러 회심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장, 그렇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점치던 여자도 있고 요디아, 순두계, 클레멘트 같은 여러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대충 한번 따져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가족들까지 합하면 한 20명 정도가 돼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이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바울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그래서 바울을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잘 돕고 섬기며 위로를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10에서 12년이 되었을 무렵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 귀한 빌립보서의 서신을 쓸 때의 형편은 그야말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의 결정에 따라서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재판의 결정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기쁨에 차 있는 이 서신, 바로 빌립보서를 쓰고 있으니 바로 그게 빌립보서죠.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짤막한 서신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행복이 서신의 모든 구석구석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환경이 아닌 것이, 처지가 아닌 것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은혜의 결핍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결핍이 된 곳에 죄가 관영하고 죄가 번성하고 관영한 곳에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평강도 우리의 어떤 것도 다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짤막한 4장이죠. 이 빌립보서 4장으로 구성되어 짤막한 이 4장 안에 초제일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의 주제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가 말함으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기쁨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환경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며 명령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이 회복되고 참된 진리가 회복돼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도 충만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불변하는 자신의 오직 한 가지 삶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유일한 소망은 언제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때 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오직 자신의 한 가지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20절 말씀.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로잡히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소망하는 오직 한 가지 바람이 있대요. 오직 한 가지 바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한 가지 바람은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소원이 뭐요? 당신의 인생의 바람이 뭐요? 예, 저는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내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그런 인간의 그런 자기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 따라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사실은 자기가 있거든, 자기가 잘 되는 것.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그 중심성이 바뀌는 거야. 그 중심성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가치로운 분인지. 그 예수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를 가치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자,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주의가 필요한데 좀 들어보세요. 먼저 여러분, 간절한 기대로 번역된 아포카라도키안의 원형인 아포카라도키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어요. 아포카라도키아. 이 합성어예요.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굉장히 회화적인 단어입니다. 회화적인 단어인데, 카라는 뭐냐면 목을 말하는 거고, 목. 그리고 아포는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목을 빼고, 이래. 목을 빼고. 그리고 도키아는 앞을 내다본다, 앞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합해서 말하면 뭐 어떤 뜻이겠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목을 빼고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포카라도키안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말에 이게 사자성어에 뭐가 있겠죠?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학수고대한다. 자신의 평생의 삶에 학수고대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인격 안에서, 자신의 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반드시 이렇게 돼. 제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의 시금석이에요. 존귀하게 된다. 존귀하게 된다. 메갈린 데세타이. 말도 어려워. 메갈린 데세타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가장 크게 높여진다. 혹은 가장 웅장하게 된다. 웅장하게 돼요. 크게 높여져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어로는 magnified 혹은 exalted. 웅장하게 되는 거예요.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내 몸에서라는 말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소마, 그죠?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신의 전 존재로서 이 뜻이에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자,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인데, 이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단순히 서사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것이 되는 거야. 재판의 결과로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든지 아니면 재판의 결과로서 사형을 당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야말로 재판의 결과로서 다시 살아나든지 풀려나든지 혹은 사형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내 몸에서, 내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서사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이 원어를 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더 본질적인,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의 자기 깨어짐, 그리고 자기 죽음,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이런 자기 깨어짐, 또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냥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서 원어와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속사를 빼먹는 거예요. 접속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접속사를 자주 빼먹어. 특히 그러나 이런 거. 복음을 설명하는데 가장 위대한 접속사 중에 하나가 그러나입니다. 이걸 빼먹어. 그래, 이런 거야. 이게 너무 많아.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 디아 에이테, 디아 다나투, 다나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사는 것으로, 죽는 것, 사는 것으로, 그래 등치에서 죽는 것으로 이렇게 돼요. 사나 죽으나가 아니에요. 사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즉 자신의 사는 것으로, 그리고 죽는 것으로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 21절에도 보면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함으로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똑같이 등치시키죠? 등치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Is gain.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요. Is gain. 유익하다.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 번역도 좋지만 더 정확하게 좋은 번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과, 그리고 카이 앤드 내가 죽는 것이 is gain, 유익하다. 이게 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의 대원칙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 존재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바울은 그러한 신앙의 대원칙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뭐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서 살아나시고 and 가이, 그렇죠? 그리고 나는 죽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타이밍이 아멘 하는 타이밍.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핵심에 성화의 삶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사는 것과 죽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날마다 살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살고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제가 이 한 구절 가지고 예전에 4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러한 신앙의 대원칙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분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같은 표현이죠. 이 말씀 속에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다 녹아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 한 구절 갖고 4번 설교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의 신앙의 대원칙인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한 시간에 다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며칠 걸려서 이 설교를 완성을 했는데,
봐야 할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존 오웬의 전집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오웬 책, 뭐 자기 깨어짐 이런 것도 보고, 죄 죽임, 죄와 은혜의 집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런 책들을 보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전해야 할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고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먼저 첫 번째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죽는 주체는 누구이고, 그리고 죽는다라고 할 때 과연 무엇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일까요? 먼저 우리는 죽음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데 그 죽음의 주체가 뭐냐? 여러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죽음의 주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고린도전서에 나는 날마다 죽어. 그렇죠? 주체는 나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의 주체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신자 안에 있는 두 본성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즉, 거듭난 신자 안에는 두 본성이 함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본성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의 본성 안에. 토마스 보스턴이 쓴 책이죠. 그 제목이 뭐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인간의 네 가지 본성, 인간의 네 가지 상태. 비슷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신 인류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인류는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지금은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지금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한 가지 본성 안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존재. 본성이라 그랬어요. 이걸 로마서 7장에서는 법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 본성은 뭐냐면, 거듭난 신자 안에 존재하는 첫 번째 본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본성이에요.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개선된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있던 내가 개선된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거룩한 새 본성이에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도 그냥 있네요. 아담 안에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죄악된 옛 본성. 그러므로 사도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의 주체는 바로 옛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할 때 그 나, 에고가 누구냐면 이게 옛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거듭나기 전의 본성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과, 또한 그러한 죄악된 본성에 기반을 둔 자기 의에 대한 신뢰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응축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평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몰라. 이건 학습 안 해도 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애기를 키워보면 알죠. 태어난 애기 보세요. 그냥 총명하고 그냥 깨끗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애기를 보세요. 그 애기가 뭘 한다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맨날 똥 싸고 오줌 싸면서 엄마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셔서, 얼마나 힘드셔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 죽을 때까지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신자가 죽어야 할 대상이 뭐냐면 이렇게 온 우주에 자기를 두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신뢰하는 옛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할 때 그 나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자기 사랑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찌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그건 거짓말이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사랑하는 방식과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가, 바른 대상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두 가지 에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에고는 다 나야. 구원받는 자 안에서. 그렇죠? 이 옛 본성이에요. 이게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옛 본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본성을 사랑하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에고, 그런 자기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돌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옛 성품에 속한 부패한 자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가장 정면에서 배치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수많은 죄악들을 낳아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불러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사랑의 자기 사랑, 이게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데, 빗나간 자기 사랑, 원래 있어야 할 자기 사랑과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빗나간 자기 사랑은 온 우주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자기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의 중심으로 계신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쫓아내야 내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인간의 자기 사랑은 자기애죠. 동물들의 본능적인 자기애와는 달라요. 바로 죄악된 옛 본성이 만드는 자기애입니다. 동물들의 자기애는 어떤 면에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 아시죠? 리차드 도킨스가 자신의 책 이기적인 유전자, 그러니까 이 리차드 도킨스가 저는 그렇게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때 그 이상한 신세계 때문에 리차드 도킨스가 연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말하는 여기서 실수가 어떤 거냐면, 이게 실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물론자이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동물과 사람을 같은 맥락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리차드 도킨스가 자신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종족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자신의 본능 안에서 작용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기애예요. 동물들의 자기애는. 그러나 인간의 자기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에도 속박받지 않고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해 하도록 만드는 자기예요. 경험 세계 안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대상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게 세상이 사랑 타령 할까? 사랑 때문에 다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뭘 아멘이야. 이런 타이밍은 아주 옳지 않은 거죠. 사랑 타령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더라도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랑을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두자 빗나간 자기 사랑으로 완전히 그렇게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성경이 신자의 세상 사랑을 말하죠. 신자의 세상 사랑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자기의 자아가 좋아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니 결국 자기 사랑의 한 형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다 갖고 싶은 거지. 그게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랑은 결국 자기 사랑의 한 발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은 절대로 합치될 수 없고 원수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빗나간 자기 사랑을 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 순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한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진 않아.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성향 자체가 사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무조건 사랑해. 누군가를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 두 가지야. 하나님 혹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순간 그는 누굴 사랑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빗나간 자기의 사랑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 순간 속여서는 안 돼.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빗나간 자기 사랑을 단순하고 충동적인 육욕 이상의 것이라 해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정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회심은 회심, 그렇죠? 슈브, 히브리어는 슈브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요. 에피스레프 말도 안 나와. 이렇게 되는데 이거 회심은 두 가지로 이게 뭐죠?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뭐가 그렇죠? 이상하죠. 네. 회심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건데 하나는 뭐냐면 회개와 하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믿음이라는 목적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회개만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은 목적을 가져요. 왜 하나님 우리를 회개토록 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던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회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었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회심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인 사도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의 의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 혹은 옛 본성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 혹은 옛 본성이 하고자 하는 어떤 본성이에요. 혹은 역할이에요. 혹은 활동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 기능이 현저히 쇠약해지도록 해서
거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죄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존 오웬이 죄 죽임 이렇게 말해요. 죄 죽임 이렇게 했고, 성경은 이것을 자기 부인 혹은 자기 깨어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주제는 따분해. 관심도 없어. 그리고 너무 복잡해. 공부하지도 않아. 아니 목사도 몰라. 악하죠.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를 비롯해서 개혁파 정통시대, 기독교가 가장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에 강단의 화두가 성화했는데, 성화의 핵심이 죄 죽임이에요. 성화의 핵심이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의 본성, 즉 죄는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냐면, 어떻게? 법의 형태로 존재해요. 법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집을 짓고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 죄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웨슬리안들이 완전 성화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는 운명처럼, 이렇게 말해요. 운명처럼 옛 사람의 본성을 짊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경험하죠? 경험하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제가 성철 스님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철 스님 좋아하는데, 성철 스님이 56년 동안,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뭐 다 했잖아요. 막 공부도 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분이 깨닫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형리 중에 1형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불교는 이 죄를 해결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이 죄를 해결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정직하지.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법, 러입니다. 아시겠어요? 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본성, 이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주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반 이게 복음주의 안에서 그냥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신다 이렇게 말하죠.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반대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싶어하는 죄의 법도 있네요. 네. 여러분 저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맨날 말씀 전에 목사님 맨날 거룩한 생각만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1부와 2부 예배 있을 때 새벽 6시에 일어나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근데 어저께도 한 11시 이렇게 잠 몇 시간 못 자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금요일 날도 저녁까지, 토요일 날도 저녁까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려면 되게 피곤해요. 몸이 엄청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전하고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광스럽고 기대가 되고 복된 것인지를 제가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요 여러분, 그게 범패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죄 죽음의 원리를 따라서 20절에서 자신이 죽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고 21절에서도 역시 자신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죽인다 혹은 옛 자아를 죽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서 자기 깨어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 공부하려면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자,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자의 의지와 함께 역사하는 은혜의 활동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신자의 의지와 함께 역사하는 은혜의 활동을 통해서 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보세요. 죄를 누가 죽여요? 죄를 누가 죽여요? 죄를 누가 죽여요? 은혜가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은혜를 불러오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은혜가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불러오도록 하는, 은혜와 함께 역사하도록 하는 인간의,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과 분투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한 거야. 보세요. 성화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슬러 역사하시는 않는다. 이렇게 말함으로 죄 죽임의 실천을 위한 신자의 부지런함, 성실함에 대해서 강력히 권고하며 말하는데, 이는 죄를 죽여서 우리를 거룩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분투하며 싸우는 일과, 특별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의지적인 일과 절대적으로 붙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보세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이유가, 나는 날마다 죽어요. 어느 한순간 딱 죽고 그러면 이제 성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어. 그렇죠? 신자의 분투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 힘들어서 하겠나? 그만둬야지. 제가 아주 일부만 얘기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자의 실천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1차적인 실천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을, 보세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불러오도록 하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은혜를 불러오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 말씀,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과 기도로만 너희가 거룩하여지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해요. 막 자연세계 가서 막 강을 보고 산을 보고 막 감탄해하고, 그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가 지으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상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요? 신자가 하는 거예요. 신자의 의무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 함께 역사하셔서 예수 죽음의 기운을 우리 영혼 안에 밀려오도록 하신다. 예수 죽음의 기운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은혜를 불러오도록 한다. 그럴 때 우리 영혼 안, 이 소리가 이상하네. 자꾸. 얘가 자꾸 죽나? 그렇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럴 때 우리 영혼 안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십자가의 현재적 경험으로 인한, 우리 용성이 어디 갔어요? 네. 십자가의 현재적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는데, 그 십자가의 현재적 경험으로 인한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죽게 되는 경험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 경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뭐가 죽냐면 옛 본성이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찬양을 했지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오늘 주제인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게 뭐냐면 주와 함께 나의 옛 본성이 죽는다. 그럼 신자가 가지는 최고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함으로 자신 안에 있는 옛 본성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날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더 이제 아주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야. 협력을 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 앞에서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그냥 조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백날 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듣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부 예배 때는 첫 번째밖에 못했어요. 두 번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일부 예배 분들도 이걸 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실천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화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 사시는 일. 목사님 사시는데요? 지금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사시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사심이 활기가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 21절 말씀을 20절과 연결해서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그런 is gain, 유익이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자기 부인의 삶이 신자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보다 소극적인 면에서의 신자의 삶의 실천이다라고 한다면 소극적인 거죠. 죽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 비우는 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건 뭐예요? 채우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왕성하게 사셔요. 그것이 적극적인 면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성화의 삶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비우는 게 목적이야. 왜 참선을 하냐면, 왜 명상을 하냐면 비우는 거야. 우리는 명상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명상하지 않고 뭘 해요? 그렇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은 비우는 거거든요. 묵상은 뭐냐면, 묵상은 뭐예요? 계속 진리를 되씹는 거죠. 그러니까 채우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진리를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가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죠?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도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신자 안에 있는 두 본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지금 보세요. 사도가 지금 유비적으로 말하는데 죽는 것을 그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그 두 본성을 유비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는 나, 이렇게 말했고 또 하나의 새로운 본성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진짜로 살아서 내 안에서 지금 들어와 사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신자의 거룩한 새 본성을 유비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본성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이러는 말이에요. 새로운 본성이 내 영혼을,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 성경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 이렇게 말해요. 마음. 근데 이 마음 안에는 누가 존재하냐면 세 가지가 존재해요. 마음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뭐가 존재해요? 죄가 존재하고,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마음의 기울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죄만 가득해. 죄가 지배해. 그래서 신자의 평생의 삶은 뭐냐면 우리 안에 법의 형태로 있는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혈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내 영혼이, 보세요, 이쪽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배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도 목적을 가져. 생명의 성령의 법도,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한 가지 목적을 가져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야, 그분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도 한 가지 목적을 갖는데 그 법 아래로,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한마르티야.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사도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본성이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가졌습니다. 첫사랑이 좋은 거죠. 어떤 소원 가졌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더 오직 예수 얘기를 많이 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께서 믿는 것을 나도 믿고 싶고,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을 나도 사랑하고 싶고, 예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며, 예수께서 소망하신 것을 나도 소망해. 그 예수님이 내 삶과 인격과, 그렇죠? 모든 나의 존재의 중심에 계시기를 바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신자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서 살아있는 주체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신자의 본성인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본성이 현저히 활기를 잃어. 죽지는 않아요. 죄 죽임, 죽지는 않아. 왜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지는 않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활기를 잃어. 우리 안에겐 성령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면, 죄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창살에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있는데 죽일 수는 없어. 있는데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누가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신자의 영혼의 상태를 영적 생명의 풍성함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생명의 풍성함.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서 영적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 자다크, 그죠? 니카오시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영혼의 상태, 이거를 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셔. 저 보세요. 의는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문맥에 따라서 그 의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로마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심으로. 그때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justice. 그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죠?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의 전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의가 전가된다 이런 뜻. 그래서 성경이 너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죠.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새로운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상태, 의,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상태, 즉 말씀에 부합한 상태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의의 병기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의 병기로, 말씀이 원하는 바를 따라 이렇게 말하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죄 죽임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옛 성품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거룩한 새 성품이 활기차게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떤 심령이 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자신의 불의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 어떤 의미에서 회개냐면 넓은 의미에서 회개라 그래요. 좁은 의미에서 회심은 한번 돌아키는 거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회심은 이것이 원리가 돼서 끊임없이 나의 평생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참회의 시간을 가질 때 다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 죽음 안에서 불의를 따라 살려고 했던 자신이 다시 성령 안에서 갖게 된 현재적 십자가의 경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신자는 자신의 새로운 거룩한 본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이전보다 더 자신 안에 사시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보세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죄를 향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죄와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 옛 자아, 옛 본성은 우리가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본성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넉넉히 이기며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냉소하거든요. 어떤 면에 냉소하냐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맨날 패배하는 그 패배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냉소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도의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죽기까지 싸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곤고한 인생을 사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났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큰 시련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겼어요.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적은 언제였어요? 은혜가 넘치는 때였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때였어요. 저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땐 저에게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그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 그러면 신자의 영혼이 곤고한 이유는 단지 그가 처한 어떤 곤고한 환경이나 처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혼 안에 영적인 생명, 쉽게 말해서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화법대로 하면 우리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아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려움과 환경과 처지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괴로워. 이무화시죠? 이무화가 아니라 누구지? 시인과 춘전? 누구? 하덕규. 그쵸, 우리 가사를 잘 지었는지.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가득하다고 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 있고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것 다 가져도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그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 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았냐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 생명이 넘치자 그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제가 11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했더라. 들어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들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나라를 이겼대.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불이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세상이 그 예수와 함께 붙어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하는 행태가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근데 놀랍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이 거대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은 죄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이 세상을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이길 힘이 이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줄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생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믿음에 대한 냉소가 아주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왜 안 되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성화의 원리들을 안 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그러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 향기가 묻어나고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생명이 풍성히 일어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살게 하여 주셔서 그런 거룩함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케 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다 소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